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35절로 넘어갑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아는 분들은 그 내용이 대략 무엇인지 눈치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내 몸종 중에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과 당신이 아이를 낳으라고 일종의 대리모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수용을 해요. 아마도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꼭 사라의 몸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수 있지 않느냐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뜻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안에 두고두고 계속 골칫덩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서두르면 이스마엘이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되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신할 존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다. 그 금송아지 형상을 두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전체가 진멸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를 인도할 분이 필요하니까 모세는 죽은 것 같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게 아니겠느냐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서두르면 금송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참 자주 고민하고 자주 범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또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서 조급함이 생기면서 서두르게 됩니다. 서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도 쉽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서두르지 않으려면 주님이 왜 지체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두르지 않게 되지,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조급해서 서두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이 지체하시는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회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의 지위와 위치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회당장,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어요. 자, 말씀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죠. 이 지체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 갈릴리의 그 촌구석의 목자 출신인, 그 목수 출신인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보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이 사람에게 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딸이 외동딸이었다고 나와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어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죽어가니까 이 아이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딸을 고쳐야 한다 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절박함, 이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죠.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에게 생기다 보니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위치 자체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닌데 인생의 고난이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된 것이죠. 그 인생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져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픔이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이 사람과 함께 죽어가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난 것을 알고 거기 몰려들었거든요. 그 중에는 자기들도 병을 고치겠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과 상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야이로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시가 급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빨리 가려고 합니다. 야이로는 저만치 가 있는데 예수님은 서두르질 않아요. 속이 막 타들어가고 입이 바짝 마르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아예 멈추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계속 여자가 하혈을 하는 병에 걸려 있는데요. 이 혈루증에 걸려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가 낫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냥 낫나 보다 하고 지금 상황이 다급하니까 빨리 앞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서가지고. 그래서 이 해당장은 그걸 볼 때마다 막 속이 시커멓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에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딸이 죽어가니까 빨리 좀 가자고 다그쳐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만일 응급실에 2명의 환자가 급하게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자 한 명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예요. 이 사람은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금방 고치지 않았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은 다 죽어갑니다. 빨리 고치지 않으면 정말 죽어요. 그럴 때 모든 의료진들은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겠죠, 먼저. 근데 그 사람은 제쳐두고 금방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고치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이건 의료사고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소송에 걸릴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가서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데 자꾸 주님은 느리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답답한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좀 서두르세요. 이게 어쩌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문제가 너무 다급하고 빨리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좀 서둘러 주세요. 나는 급한데 왜 이렇게 주님은 태평하십니까?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아픔인지도 몰라요. 결국은 예수님이 지체하다가 이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딸을 빨리 고쳐줘야 되는 것을 아는데, 급한 것을 아는데 알면서도 왜 지체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문제가 급한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 왜 지체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항상 지체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순식간에 해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홍해를 순식간에 주님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 주님에게는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해결하시려고 하면 수가 많아요. 이런 방법으로까지 주님은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체하신다고 하면 지체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지체하실까요? 야이로에게 우리 주님은 그가 원래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려고 지체하신 겁니다. 이게 왜 지체하시느냐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어요. 원래 그가 원하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려고. 이걸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던 야이로에게 비보가 전해졌죠. 딸이 죽었다고. 이때 야이로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접했는데 무엇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야이로는 다 끝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막 어마어마한 통곡 소리가 들려요. 실제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따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려내시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야이로가 원래 원했던 것은 뭐냐면 내 딸이 치유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이 죽지 않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원한 것은 오직 하나,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야이로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죽은 아이를 살려내신 거예요. 병들었던 사람이 낫는 거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인데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집에 빨리 가자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최대한 빨리 가가지고 죽어가는 그 아이를 살려내었다면 야이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주님은 고치시는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으로 알게 됐을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이미 죽은 아이를 살려내심으로 인해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느냐면 생명의 주관자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치유의 주님으로 만나는 거하고 생명의 주관자이며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는 거하고는 그 야이로의 신앙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번 경험을 했고 성경에 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려운 병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로부터 치유받고 해결이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주님을 떠나는 분들도 저는 적지 않게 봤어요. 그래서 아니 저 정도의 큰 은혜를 받고 어떻게 떠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앙이 식어가다가 나중에는 아예 떠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어떤 경우든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님을 만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에게 지체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관자임을 명백히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체도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아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서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혈루증은 자궁에 종양이라든지 염증이 생겨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도 뭐 보통 고통이 아닌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의사들을 찾아갈 때마다 돈을 지불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돈은 돈대로 다 허비해버리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해졌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아파요. 문제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갈수록 심해져요. 돈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 마음은 너덜너덜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레위기 15장에 보면 거기에 한 율법이 나오는데 여자가 피를 흘리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15장 뒷부분에 읽어보니까 바로 이 여인처럼 매일 피가 흐르는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피가 흐르는 기간 동안 부정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 부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만지는 물건도 부정해지고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을에서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마을에서 아예 부정한 여인으로 통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이 여인 만나는 걸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오명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마을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에 홀린 듯 예수님께로 찾아온 겁니다. 이 여인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은 이 지긋지긋하게 12년 동안 앓던 병에서 치유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 오직 한 가지 소망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병원 의사들을 만나서 금방 치료를 받았다든지 기도해서 치료를 금방 받았다면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시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너무 주님이 지체하면서 이걸 고쳐주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료한 다음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셨느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서 쩔쩔매고 있다가 자기가 잡았노라고 토로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이 여인은 나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러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경에서는 육체의 병이 나은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그거 이상입니다. 육체의 병이 나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평안히 가라라고 말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샬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샬롬. 여러분 아시죠?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샬롬은 육체가 강건하고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개념으로 샬롬하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샬롬이라는 인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여러분 옆 사람과 해보실래요? 해보세요. 샬롬하고 인사해보세요. 그 의미를 담아서. 이 바로 의미,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가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주님이 이 사람에게 당신은 샬롬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 이루어졌어. 그 말은 다르게 말한다는 것은 당신의 육체가 이제 나았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새로워졌어. 영혼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오직 한 가지 소망은 육체의 병 낫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금방 낫지 않고 자꾸 지체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긋지긋한 육체의 병이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새로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이 단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이유는 더 큰 것을 주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봤지만 이 여인이 혈루증에 앓고 있음으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오명을 항상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됐는데 우리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걸 물으신 다음에 이 여인에게 병이 낫다라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 무엇을 담아내는 겁니까? 쳐다보고 있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부정하지 않아. 이제 이 여인은 깨끗해졌어. 당신 이제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깨끗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다시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여인의 잃어버렸던 기쁨과 자리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지체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체하고 계시기 때문에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데도 지체하시는 이유가 있다. 더 큰 것을 주기 위함이다. 그 더 큰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나 믿고 다시 한번 따라가 봐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지치지 말고 다시 주님을 신뢰하고 일어서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분명히 이 여인은 죽었는데 이 딸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맨 끝에 보면 이래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 수 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으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역시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깨어나는 시간이 온다지요. 이것은 여기만이 아니라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뭡니까? 자는 자,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는 분명히 죽은 자거든요. 근데 죽은 자들을 잔다고 표현하면서 그 사람들을 왜 잔다고 표현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가족이나 누가 죽었을 때 계속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과 같지 않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얻도록 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를 잔다고 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성도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이 말로 소망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의 끝에 보면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말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런 말로 위로하라. 최고의 위로는 뭐라는 겁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죠.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죽은 이 아이에게 이 아이를 우리 예수님이 살리실 때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이 말은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헬라어인데 이 말을 좀 분석을 해보면 달리다라고 하는 말과 굼이라는 말이 붙여진 거거든요. 이 달리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소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소녀인데 이 어감이 어떤 거냐면 엄마가 딸을 부르는 것처럼 애칭을 가지고 부르는 것처럼 얘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도 제 아이들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딸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게 부르게 된 게 아들 가진 사람들이 꼭 아들하고 부르길래 저도 딸하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 애칭 딸하고 부르는 것처럼 얘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굼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일어나다. 근데 굼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자고 있는 아이 학교 보내기 위해서 엄마가 깨우면서 딸 일어나야지 이렇게 부르는 어감이에요. 그래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붙였지만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누워있는 이 아이, 사람들이 통곡하며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달리다굼이란 말이에요. 정말 주님은 마치 자고 있는 아이를 잠에서 깨우듯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가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로 죽음을 자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자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깨어나는데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이 자는 순간이고 그 다음에 주님은 그 죽은 사람에게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깨운다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죽음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연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달리다굼 하고 이 아이를 깨우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아이의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그러셨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는데 집에서 교회를 가려면 이렇게 산길을 이렇게 지나갔어야 돼요. 근데 그 산길이 굉장히 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한두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이거든요. 그 외길인데 교회를 갔다가 교회에서 집으로 올 때 때로는 혼자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끔 엄마와 함께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엄마의 손을 잡고 가면 아무리 캄캄한 그 길이라도 전혀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아무리 밝은 곳의 길을 가더라도 혼자 가면 두렵지만 어두운 캄캄한 길을 가더라도 엄마의 손을 잡고 가면 안전한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캄캄한 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미 죽어서 캄캄한 길을 걷고 있는 이 아이의 손을 예수님이 잡았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전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된 게 있어요. 내가 나중에 언젠가 죽게 될 터인데 내가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겠다. 죽음의 그 순간, 그리고 죽음이 딱 이루어져서 이미 그 사람이 끝난 것 같을 때도 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거다. 그리고 손을 잡고 있고 조금 후에 야, 이제 일어나야지 라고 부르시는 게 나의 죽음이 되겠구나. 그러면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 죽음이 끝이고 공포가 아니라 주님이 이 시간 손을 잡고 있고 나를 다시 부르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죽음 앞에서도 힘들긴 하지만 담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미 죽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계신 주님, 그리고 영원까지 이 손을 절대 놓지 않는 주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을 때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힘이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서 힘이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여인에게 힘을 얻게 하려고 힘이 빠져나가신 주님이라는 뜻이죠.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레위기 15장 말씀을 드렸었죠. 부정한 사람이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인하여 부정해지셨다는 뜻이에요. 부정했던 이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 깨끗함이 여인에게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인에게 있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 안에 있던 깨끗함이 여인에게로,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서 전가된 일, 이 일을 보니까 십자가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뭡니까? 이 여인의 부정보다도 더 심각한 부정 상태인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 넘어가고, 그리고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게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이 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바뀐,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니고 이게 바로 구원이 아닙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졌다는 걸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에서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심히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원래 죄로 인하여 심히 약한 사람이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하게 약하고 부정해서 끝난 것 같은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이걸 통하여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유혹 가운데도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가까이 있는 연희교회에서 30년 정도 전에 전도사로 있다 부목사로 있고 그리고 군목으로 가게 됐는데 대략 30년 가까이 된 일인데요. 그때 연희동은 완전히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교회를 나오던 한 집사님의 아들이 조그마한 아이가 그 재래식 화장실에 빠져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집 방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어느 틈에 방에서 밖으로 나왔다가 그만 밖으로 나가서 밖에 있는 그 화장실 거기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정동에 있는 그 병원으로 갔다고 그래서 급하게 달려갔더니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찾아서 갔더니 제가 딱 보는 순간 제 모습에 들어온 그 광경이 뭐냐면 이 아이는 이미 죽었고요. 죽은 이 아이를 엄마가 안고 엄마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 오물을 다 빼내고 있더라고요. 그 입안에 있는 오물을 빼내면서 엄마가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 뱉고 가. 더러운 거 다 엄마한테 주고 가. 그러면서 이 아이의 입에 있는 것을 빼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내 아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그 잊을 수 없는 광경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죽은 것 같이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입에서 오물을 다 빼어내듯 오히려 그 이상으로 당신이 아예 죽어서 오물로 뒤집어 쓴 우리의 오물을 그분이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게 십자가에 은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손을 잡고 계신 분, 그리고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손을 잡고 있다가 그 이후에 얘야 일어나야지 하며 깨우시는 분, 당신의 목숨을 아예 내놓아 우리를 그 오물던지에서 건져내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이 이 정도 큰 거라는 것을 정말 아신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조급해 하세요?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오직 주님만 신뢰한다면 그 정도 하신 분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근거로 지금 나의 삶을 해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